유마일 소설경 1. 불국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비아리의 안나수원에서 대비구 8,000인과 3만 2천의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은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들로 부처님께서 갖추신 지혜와 그것을 얻기 위한 수행을 모두 성취하였는데, 그것은 여러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진리를 지키는 성곽이 되어 항상 가르침을 받들고 사자후를 설하여 명성이 시방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사람들이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들의 벗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불법승 삼보가 길이 융성하고 끊이지 않도록 하였으며, 마군과 같은 원수를 항복시켰고 수많은 외도를 제압하였다.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청정해져서 번뇌로부터 영원히 벗어나 마음이 항상 편안하게 걸림이 없는 해탈의 경지에 머물러 정념 선정 총지 일변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보시측의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그 방편의 힘을 부족함 없이 두루 갖추고 있었다. 무소득의 경지에 이르러 불기법인을 이루었고, 그 경지에 수순하며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렸으며, 법상을 훌륭히 깨달았으며, 또 중생의 근기를 알아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어 무소회를 얻었고, 공덕과 지혜로서 그 마음을 닦았고, 상으로 그 몸을 장엄하여 그 모습이 세상에서 비할 자가 없었다. 하지만 세간의 온갖 장식으로 몸을 꾸미고 있지는 않았다. 그 명성이 수미산을 뛰어넘고 그 깊고도 견고한 마음은 금강석과도 같았다. 세상을 진리의 보배로 널리 비춰주고 감로를 널리 흩뿌려주니 이 세상의 갖가지 말과 소리 가운데 미묘하기가 제일이었다. 연기의 이법 산물 깊이 깨달아서 온갖 사견을 끊어버렸으므로 있다 없다고 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에 집착이 뒤에 남는 일은 없었다. 법을 연설할 때에는 사자가 포효하듯이 두려움이 없고, 그 강설하는 가르침은 천둥벼락치는 것과 같아서 이 세상의 잣대로는 헤아릴 수 없어 이미 그 한계를 아득히 넘어서 있어 선장 이끌어 온갖 진리의 보배를 모으는 것과 같고, 제법의 깊고 오묘한 뜻에 통달하고 중생이 왕래하는 세계와 그 중생들 마음의 움직임을 잘 알아 비교할 수 없는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지혜와 심력과 무소회 18불공법에 가깝기까지 하였다. 중생이 오고 가는 모든 악한 세계의 문은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도 그들은 5가지 세계에 태어나 중생의 몸을 나타내고 대유왕이 되어 온갖 병을 훌륭히 치료하며 병에 따라 마땅한 약을 주어 먹게 하였다.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모두 성취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이 장엄하고, 그를 보고 듣는 이 가운데는 은혜를 입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그 모든 행해야 할 일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니 이 같은 공덕을 모두가 한결같이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등관보살, 부등관보살, 등부등관보살, 정자제왕보살, 법자제왕보살, 법상보살, 광상보살, 광엄보살, 대엄보살, 보적보살, 변적보살, 보수보살, 보인수보살, 상거수보살, 상하수보살, 상참보살, 희근보살, 희왕보살, 변음보살, 허궁장보살, 집보가보살, 보용보살, 보견보살, 제망보살, 명망보살, 무영관보살, 해적보살, 보승보살, 천왕보살, 괴마보살, 전덕보살, 자제왕보살, 공덕상엄보살, 사자후보살, 뇌음보살, 산상격음보살, 향상보살, 백향상보살, 상정진보살, 불유식보살, 묘생보살, 화엄보살, 관세음보살, 늑대세보살, 법망보살, 보장보살, 무승보살, 엄토보살, 금계보살, 주계보살, 미륵보살, 문수사리 법왕자보살 등 32,000이었다. 또 대범천 이하만의 범천들이 다른 사대주로부터 찾아와 부처님께 절하고 가르침을 듣고자 하였다. 또 12,000의 제석천들도 다른 사대주로부터 찾아와 이 모임의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뛰어난 위력을 갖춘 여러 천신, 용신,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들도 이미 모임에 와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많은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와 우바이도 함께 모여 앉아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며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은 마치 수미산이
대해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같았으며 온갖 보물로 장식된 사자좌에 앉아 여러 곳으로부터 찾아온 대중들을 그 위광으로 남김없이 덮고 있었다. 그때 비아리성의 장자의 아들 보적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500명의 장자의 아들과 함께 저마다 칠보로 꾸민 일산을 받쳐 들고 부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와서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하고 들고 온 일산을 모두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위실력으로 일산들을 합쳐 하나로 만들었고 그것으로 3000대 천세계를 모두 덮었다. 그리하여 이 세계의 드넓은 모습이 그 안에 모두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3000대 천세계의 모든 수미산과 설산, 목질린타산, 마하목질린타산, 향산, 보산, 금산, 흑산, 철위산, 대철위산과 대해와 강물과 냇물과 샘물, 그리고 해와 달과 성신, 천궁, 용궁, 그 밖에 다른 온갖 신들의 궁전이 모두 그 칠보의 일산 안에 나타났다. 또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과 그 부처님들이 법을 설하는 것도 칠보의 일산 안에 역시 나타났다. 그때 모든 대중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보고는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찬탄하였으며 합장하고 부처님께 예배하였다. 그들은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눈을 떼지 못하였다. 이때 장자의 아들 보적이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개송을 읊었다. 맑은 눈, 길고 넓기가 푸른 연꽃 같고 마음은 맑아 온갖 선정 다 닦으셨고 오래도록 쌓은 정업은 헤아리기 한량이 없어 중생을 열반으로 이끄시니 머리 숙입니다. 부처님께서 신비한 교화의 힘을 나타내시니 시방에 한량 없이 많은 나라들을 널리 드러내시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펴시니 거기서 남김없이 모두 다 보고 듣사옵니다. 위대한 법왕의 법력 세상을 뛰어넘어 항상 가르침을 모두에게 베푸시오며 온갖 법상을 바르게 판단하시니 진리다운 모습 잃지 않으십니다. 이미 제법의 자유자재하시니 그 때문에 이 법왕께 머리 숙여 절하네. 제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념으로 인하여 제법이 생기며 나라는 실체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지만 선악의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설하시네. 처음 보리수 아래서 마왕을 항복하시고 불사의 법과 열반을 얻어 깨달음 이루시었으니 이미 마음엔 분별이 없고 수와 행도 없고 게다가 모든 외도를 굴복시키셨네. 온 세계를 향해 3번 설하신 가르침공은 본래부터 항상 청정하고 천인과 사람이 진리를 구함의 일을 증거로 삼으니 삼보이로서 세간에 나타내시네. 이 묘법으로서 무충생 제도하시니 한 번 받으면 물러남 없이 항상 열반에 들어 늙음과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는 대의왕이시여 마땅히 법회의 공덕무변함에 예배합니다. 헐뜯거나 칭찬함에 움직이지 않음은 수미산 같고 선과 악에도 한결같이 자비로우며 심행이 평등함은 허공과 같아 누가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경배하지 않으리. 지금 세존께 이 조그만 일산을 바치오니 그 안에 세계와 온갖 천신과 용신이 사는 궁정과 건달바 그리고 야차까지 나타내시네. 세간의 온갖 것 모두 나타내 보이심은 힘력의 자비로이 신통 나타내시어 중생들이 보고는 희유한 일이라 부처님 찬탄하니 이제 나는 삼계의 으뜸이신 분에게 경배합니다. 대성인 법왕이신 부처님은 중생들의 귀의 처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 뵙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네. 모두가 세존의 앞에 있음을 보는 것 이는 곧 짝할 이의 없는 신통력일세. 부처님은 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시지만 중생은 제 허물 육 따라 깨달음 얻네. 모두들 세존의 그 말씀 한 가지라 여기니 이는 곧 짝할 이의 없는 신통력일세. 부처님은 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시지만 중생은 저마다의 깨달음을 따라 모두 받아들이고 행하며 그 이익거드니 이는 곧 짝할 이의 없는 신통력일세. 부처님은 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시지만 어떤 이는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기뻐하며 어떤 이는 싫어서 떠나고 어떤 이는 의혹을 끊으니 이는 곧 짝할 이의 없는 신통력일세. 심력을 대정진하시고 이미 무소회를 얻으신 분께 경배합니다. 불공법에 머무시는 분 일체의 대도사에게 경배합니다. 온갖 번뇌의 구속을 끊으신 분 이미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신 분께 경배합니다.
온갖 세간의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 생사의 길을 떠나신 부처님께 경배합니다. 중생의 오가는 모습을 모두 다 아시고 훌륭히 제법으로부터 해탈하셨으며 세간에 물들지 않기를 마치 연꽃같이 하시고 항상 공적을 행하시네. 온갖 사물의 법상에 통달하며 걸림이 없어 허공과 같아 의지할 바 없으시니 경배합니다. 그때 장자의 아들 보적은 이 개송을 모두 읊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 500명 장자의 아들은 모두가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불국토의 청정을 듣고자 바라고 있습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여러 보살이 정토를 이루기 위한 수행에 대해 설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보적이여. 여러 보살을 위하여 열애에게 정토를 이루기 위한 수행에 대해 물었으니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내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이에 보적을 비롯한 500명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귀를 기울였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보적이여, 중생의 국토가 곧 보살의 불국토이니라. 왜냐하면 보살은 교화할 중생을 따라서 불국토를 취하고 중생이 마음을 조복하는 바에 따라 불국토를 취하기 때문이다. 또 모든 중생들이 어떠한 나라에 의하여 부처님의 지혜로 깨달아 들어가야 하는가에 따라 불국토를 취하고 모든 중생들이 어떠한 나라에 의하여 보살의 선근을 일으켜야 하는가에 따라서 불국토를 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이 정토를 취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어떤 이가 터에 집을 짓고자 하면 뜻대로 아무런 걸림이 없겠지만 만약 허공에 짓고자 한다면 끝내 지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중생을 성취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불국토를 취하고자 원하는 것이니 불국토를 취하고자 원하는 자는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저가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 올곧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속이지 않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깊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공덕을 갖춘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보리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대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보시가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모든 재물을 보시할 줄 아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지게가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십선도를 행하여 서원을 가득 채운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인육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30 이상으로 장엄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정진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모든 공덕을 힘써 닦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선정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마음을 가다듬어 흔들림 없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지혜가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정정취 칠례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사무량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자비희사를 성취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사서법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해탈의 과보를 얻을 수 있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방편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일체법의 훌륭한 방편으로 걸림이 없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37도품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조용한 마음의 사색과 올바른 노력과 신통력과 뛰어난 능력, 그 작용과 그리고 깨달음을 돕는 것과 바른 길을 아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회향심이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모든 공덕을 다 갖춘 중생이 그 나라에 난다. 환란을 없애도록 가르치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에는 사막도와 환란이 없느니라. 스스로 계행을 잘 지키고 남의 잘못을 꾸짖지 않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에는 계율을 범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십선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목숨이 요절하지 않고 재물은 풍부하여 행실이 청정하며 하는 말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항상 부드러운 말을 쓰며 권속들은 헤어지는 일이 없고 다툼을 잘 화해시키며 말했다 하면 반드시 이익을 주고
질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정견을 갖춘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나느니라. 이와 같이 보적이여 보살이 그 올곧은 마음을 따라 곧 다른 행을 일으킬 수 있고 그 행에 따라서 곧 깊은 마음을 얻느니라. 그리고 그 깊은 마음을 따라 뜻도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게 된다. 뜻이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게 되면 모든 가르침과 같이 행하게 되고 가르침과 같이 행하게 되면 회향할 수 있게 되며 그 회향에 따라 곧 방편을 얻게 되고 그 방편에 따르면 곧 중생을 성취하게 되며 중생을 성취함에 따라서 불국토가 깨끗해지고 불국토가 깨끗해짐에 따라서 설하는 법도 깨끗해지며 설하는 법이 깨끗해짐에 따라서 지혜도 깨끗해지며 지혜가 깨끗해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마음이 맑아짐에 따라서 모든 마음의 공덕이 깨끗해진다. 그러므로 보저가 만약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맑게 해야 한다. 그의 마음이 맑음에 따라서 불국토도 곧 맑아지기 때문이다. 이때 사리불은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고서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 보살의 마음이 깨끗하면 불국토도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우리 세존께서 본래 보살이셨을 때 어떻게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을까마는 지금의 이 세존의 불국토에 깨끗하지 않음이 이와 같단 말인가.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곧 말씀하셨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해와 달이 왜 깨끗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장님은 왜 그 깨끗함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는 장님의 허물일지라도 해와 달의 허물은 아닙니다. 사리불이여, 이와 같이 중생의 죄 때문에 열애의 불국토가 깨끗하게 장엄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할지언정 열애의 잘못이 아니니 사리불아, 나의 국토가 깨끗하지만 그대가 보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때 나게범왕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그러한 생각으로 이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하지 못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국토가 깨끗하기가 마치 타화자재천궁과 같습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제가 보기에 이 나라는 언덕과 험한 구덩이와 가시밭과 모래와 자갈 그리고 흙과 돌과 온갖 산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게범왕은 말하였다. 그대의 마음에는 높고 낮은 차별이 있어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으므로 이 나라를 보고 깨끗하지 않다고 할 뿐입니다. 사리불이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한결같이 평등하게 여기고 깊은 마음도 청정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면 능히 부처님의 나라가 깨끗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발가락으로 땅을 누르셨다. 곧바로 삼천대 천세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진귀한 보배로 장식된 것이고 마치 보장엄불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으로 장엄한 나라 같았다. 모든 대중들이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본 일이 없다고 첨탄하였다. 그리고 자기들 모두가 이 세계에서 보령화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이 불국토가 깨끗하게 장엄된 것을 보았는가? 사리불이 대답했다.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들이 여기 불국토에 깨끗하게 장엄되어 나타난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불국토는 항상 이같이 깨끗하지만 이 나라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건지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온갖 악으로 가득 찬 더러운 땅을 보여준 것뿐이다. 비유하자면 마치 여러 천신들이 부엌으로 된 그릇으로 함께 밥을 먹는다 해도 그들이 지은 복덕에 따라서 밥의 빛깔이 다른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사리불아, 만약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면 곧 이 불국토가 공덕으로 장엄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나라에 깨끗하게 장엄된 것을 나타낼 때 보적이 이끄는 500명 장자의 아들들이 모두 무생법인을 얻었고 84,000의 사람들도 모두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켰다. 부처님께서 심통력을 거두어 들이시자 지금까지 있던 세계는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성문승 3만 2천인과 천신들과 인간들까지도 유유법이 무상함을 알았고 모든 번뇌를 멀리 떨쳐버리고 법안이 청정해짐을 얻었다. 또 8천의 비구들은 온갖 존재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가 다하여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었다.
방편품. 그때 비아리 대성의 장자가 있었는데 유마윌이라고 불렸다. 그는 오래전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고 성근 공덕을 깊이 심어 무생인을 얻었다. 뛰어난 말솜씨는 거침이 없었고 신폭력을 마음껏 부렸으며 온갖 타란이를 지녔고 무소회를 얻어 악마의 재앙을 물리쳤고 심원한 법문에 들어 훌륭하게 반야바라미를 닦았고 방편의 통달에 있었다. 큰 성원을 성취하였고 중생들의 마음이 끌려서 바라는 바를 명료하게 알고 있었다. 또한 중생들이 지니고 있는 근기의 예리하고 무김을 잘 가릴 줄 알았다. 오래도록 불도를 닦아서 마음이 이미 맑고 순수하였고 대승의 가르침에 마음을 전하고 해야 할 모든 것을 행하는 데는 잘 생각하고 헤아렸으며 부처님과 같은 위위에 머물러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었으므로 모든 부처님들이 칭찬하였고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제석천 범천과 사천왕들의 존경을 받았고 방편의 통달에 있었다. 큰 성원을 성취하였고 중생들의 마음이 끌려서 바라는 바를 명료하게 알고 있었다. 또한 중생들이 지니고 있는 근기의 예리하고 무김을 잘 가릴 줄 알았다. 오래도록 불도를 닦아서 마음이 이미 맑고 순수하였고 대승의 가르침에 마음을 전하고 해야 할 모든 것을 행하는 데는 잘 생각하고 헤아렸으며 부처님과 같은 위위에 머물러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었으므로 모든 부처님들이 칭찬하였고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제석천 범천과 사천왕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사람을 제도하고자 원하는 까닭의 훌륭한 방편으로 비아리성에 살고 있었다. 그는 한량없이 많은 재산으로 수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계율을 깨끗하게 지킴으로써 계를 범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했으며 마음을 가누어 인내함으로 해서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혔고 정진함으로 해서 게으른 사람들을 이끌었으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정을 닦아서 마음이 혼란한 사람들을 이끌었고 결정적인 지혜로서 무지한 사람들을 제도하였다. 비록 제가자라 하여도 사문의 청정한 율행을 받들어 행하고 있었고 비록 세속에 살지만 삼교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처자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항상 범행을 닦았고 권속이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도 항상 세상을 멀리 떨어져 있기를 좋아하였다. 보석 등으로 몸을 치장하고는 있었지만 30 이상과 80종호로 몸을 꾸미고 있었고 또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선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더 좋아했다. 만약 노름판에 이르면 그 사람들을 제도하였고 여러 가지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듣는다 해도 올바른 믿음을 깨뜨리지 않았으며 세간의 전적에 박다고 하지만 항상 불법을 좋아하였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공양을 받는 사람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 정법을 굳게 지면 어른은 어른대로 잘 모시고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잘 포용해서 모든 생활을 잘하며 화목하였다. 비록 세속의 이득을 얻을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았다. 그는 모든 사람이 사는 거리거리를 돌아다니며 중생을 이익되게 하였고 정치와 법률에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보호하였다. 강론하는 곳에 가면 대승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이끌었고 학교에 가서는 아이들을 이끌어 깨우쳤으며 육학에 들어가면 욕망의 허물을 가르쳤고 술집에 가게 되면 정신을 차려 뜻을 바로 세우게 하였다. 만약 장자들과 함께 있으면 장자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뛰어난 진리를 설하였고 거사들과 함께 있으면 거사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그들의 탐욕과 집착을 끊게 하였다. 또 만약 왕족과 함께 있으면 왕족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인욕을 가르쳤으며 바라문과 함께 있으면 바라문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그들의 암안을 없애게 하였고 대신들과 함께 있으면 대신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정법으로 가르쳐 주었다. 만약 왕자들과 함께 있으면 왕자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충효를 가르쳤으며 내관들과 함께 있으면 내관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궁녀들을 바르게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서민들과 함께 있으면 서민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그들에게 복덕의 힘이 일도록 해주었고 만약 범천과 함께 있으면
범천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뛰어난 지혜를 갖도록 일깨워 주었으며, 채석천과 함께 있으면 채석천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무상함을 나타내 주었고, 사천왕과 함께 있으면 사천왕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온갖 중생을 지키게 하였다. 장자 유마일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고 있었느니라. 또 그는 방편으로서 몸에 병이 있음을 나타내었고, 그 병 때문에 국왕 대신 장자 거사 바라문 등과 또 여러 왕자와 함께 그 밖의 관리 등 헤아릴 수 없는 수천의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 문병하게 되었다. 유마일은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몸의 병을 예로 들어가면서 널리 설법을 냈다. 여러분, 이 몸은 무상한 것이고 강하지 못한 것이며 무력하고 견고하지도 못하며 재빠르게 썩어가는 것이므로 믿을 것이 못됩니다. 괴로움이 되고 근심이 되며 온갖 병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몸은 지혜가 밝은 사람은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몸은 물방울과 같아서 잡거나 만질 수도 없고, 이 몸은 물거품과 같아서 오래도록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불꽃과 같아서 가래로부터 생겨난 것이며, 이 몸은 파초와 같아서 속에 견고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 몸은 헛개비와 같아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이 몸은 꿈과 같아서 허망한 망견으로 된 것입니다. 이 몸은 그림자와 같아서 어변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며, 이 몸은 메아리와 같아서 온갖 인연을 따라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몸은 뜬 구름과 같아서 잠깐 사이에 변하고 사라지며, 이 몸은 번개와 같아서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몸은 주인이 없으니 땅과 같으며, 이 몸은 아가 없으니 불과 같습니다. 이 몸은 영원한 수명이 없으니 바람과 같으며, 이 몸은 물과 같아서 실체로서의 계야가 없습니다. 이 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지수 화풍이 사대를 집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몸은 공한 것이니 자라와 자아에 소속되는 것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무지한 것이니 풀과 나무와 기왓장과 조약돌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지음이 없으니 바람의 힘으로 인연을 따라 굴러갑니다. 이 몸은 깨끗하지 않으니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몸은 거짓인 것이니 설사 몸을 씻고 옷을 입으며 밥을 먹는다 해도 반드시 달아서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은 재앙이니 101가지 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몸은 언덕에 메마른 우물과 같아서 늙음에 쫓기고 있습니다. 이 몸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 몸은 독사와 같고 원망스러운 도둑과 같고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과 같아서 우음과 18개와 모든 입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 근심스러워하고 꺼려야 할 것이요, 마땅히 부처님의 몸을 즐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한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지혜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개성해 해탈 지견으로부터 생기고, 자비희사로부터 생기며, 보시하고 개를 잘 지키며 잘 참고 마음을 온화하게 갖고 힘써 수행에 정진하고 선정으로 해탈하여 삼매에 들고 많은 가르침을 듣고 지혜를 닦는 등 온갖 바람일로부터 생깁니다. 또 그것은 뛰어난 방편을 따라서 생기고 6가지 신통력으로부터 생기며 3가지 초인적인 능력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37도품으로부터 생기며 지관하는 것으로부터 생기고 10력과 사무소외와 18불공법으로부터 생깁니다. 선하지 않은 모든 것을 끊고 선한 모든 것을 모으는 것으로부터 생기고 진실로부터 생기며 방종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깁니다.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청정한 법으로부터 열애의 몸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몸을 얻어 모든 중생의 병을 끊고자 원한다면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장자 유마일은 문병 온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알맞은 설법을 하여 헤아릴 수 없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삼제자품. 그때 장자 유마일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몸져 누워 있는데
세존께서는 어찌하여 큰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실까? 부처님께서는 유마일의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곧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유마일을 찾아가 문병을 하도록 하라. 사리불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저는 예전에 숲속 나무 밑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리불이여, 반드시 이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을 좌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좌선이란 것은 몸과 마음의 작용이 삼기하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멸정을 일으키지 않고서도 온갖 위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좌선입니다. 진리의 법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세속의 일상생활을 나타내는 것이 좌선이며, 마음이 안으로 닫혀 있어서 고요함만을 탐닉하지 않고 밖을 향하여 혼란하지 않는 것이 좌선입니다. 온갖 견해에도 요동하지 않으면서도 37도 품을 닦는 것이 좌선이며, 법례를 끊지 않고서도 열반에 드는 것이 좌선입니다. 만약 이같이 앉을 수 있는 자라면 부처님께서는 인가하실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이러한 말을 듣고서도 말문이 막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에게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목검년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을 찾아가서 문병을 하라. 목년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그에게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저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저도 비아리 대성으로 들어가 거리에서 많은 거사들을 위해 법을 설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일이 다시 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대목년이여, 대미거사를 위해서 설하는 설법은 그대가 설하듯이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여법하게 설해야 합니다.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중생의 번뇌를 떠났기 때문이며, 법에는 자아의 존재가 없으니 나의 번뇌를 떠났기 때문이며, 법에는 수명이 없으니 생사를 떠났기 때문이며, 법에는 인이 없으니 과거의 생과 미래의 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은 항상 고요하니 모든 상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며, 법은 상을 떠나 있으니 인식의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름이 없으니 언어로 미칠 수 있는 길이 끊겼기 때문이며, 법은 말이 없는 것이니 크고 작은 생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법은 모양이 없으니 허공과 같기 때문이며, 법은 부질없는 말이 없으니 필경공이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내 것이 없으니 내 것을 다 떠났기 때문이며, 법에는 분별이 없으니 식별하는 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비교할 수가 없으니 상대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근본적인 원인에 속한 것이 아니니 간접적인 원인에 관계되지 않기 때문이며, 모든 존재에 골고루 나타나 있으므로 법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법은 여여함을 따르니 다른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며, 법은 실제에 머무르니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동요함이 없으니 육경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며, 법은 오고 감이 없으니 시간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공을 따르고 무상을 따르고 차별함이 없어야 하니, 법은 아름다움과 더러움의 차별을 떠났으며, 법은 더하거나 덜함이 없으니 법은 생멸이 없기 때문이며, 법은 돌아가야 할 바도 없으니 법은 아니 비설 신의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며,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법은 상주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며, 법은 일체의 분별하는 관찰과 소행에서 떠났습니다. 대목년이여, 법상은 이와 같은데 어찌 설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법을 설하는 것은 설함도 없고 가리킴도 없으며, 그 법을 듣는 것도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마술사가 마술로 만든 인형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이러한 생각을 갖고서 법을 설하여야 합니다. 마땅히 중생의 능력에 예리하고 무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만 하며, 중생을 보고 즉연히 어떠한 것에도 걸림이 없어야 하고, 커다란 자비심으로 대승을 참탄하며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염원하여 삼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다음에 설법해야 합니다. 대목련이여, 법상은 이와 같은데 어찌 설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법을 설하는 것은 설함도 없고 가리킴도 없으며 그 법을 듣는 것도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마술사가 마술로 만든 인형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이러한 생각을 갖고서 법을 설하여야 합니다. 마땅히 중생의 능력에 예리하고 무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만 하며 중생을 보고 즉연히 어떠한 것에도 걸림이 없어야 하고 커다란 자비심으로 대승을 참탄하며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염원하여 삼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다음에 설법해야 합니다. 유마윌이 이와 같이 법을 설하였을 때 800명의 거사들이 한결같이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러한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을 하기에 적당치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위를 찾아가 문병을 하도록 하라.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저는 옛날 가난한 마을에서 걸식을 하였는데 그때 유마윌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가섭이여, 자비심을 가지면서도 널리 펴지 못하고 이같이 부잣집을 내버려두고 가난한 사람만 쫓아가 걸식을 하니 가섭이여, 평등한 법에 머물러 마땅히 차례대로 걸식해야 합니다. 먹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걸식을 해야 하며 우본에 의해 임시적으로 뭉쳐진 육신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기 위함이니 마땅히 주먹밥을 먹어야 하며 생사의 과보를 받지 않기 위한 까닭으로 마땅히 그 음식을 받아야 하며 이 몸은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라는 생각으로 마을에 들어가야 합니다. 형상을 보아도 장님과 같이 보아야 하며 소리를 들을 때는 메아리를 듣는 것과 같이 하며 향내음을 맡아도 바람과 같이 맡고 먹고도 맛을 분별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온갖 감촉을 느낄 때에도 지혜를 증득하듯이 해야 합니다. 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환상같이 알며 법에는 자성과 타성도 없으므로 그 자체로는 생기지 않으므로 지금도 멸하는 일이 없습니다. 가섭이여, 능히 8가지 사도를 버리지 않고서도 팔레탈에 들어가고 사악한 모습을 지닌 채 정법에 들어가며 한 끼의 밥으로도 모든 중생에게 베풀며 모든 부처와 온갖 성현에게 공양한 다음에야 먹을 만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먹는 사람은 번뇌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번뇌가 없기 때문도 아니며 또 선정의 삼매에 들어서도 아니고 선정에서 나와서도 아니며 이 미혹한 세간에 머물러서도 아니고 열반에 머물러서도 아닙니다. 그 보시하는 사람에게는 큰 복도 없고 작은 복도 없으며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니 이같이 손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야말로 바르게 불도에 들어가는 것이며 성문의 길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섭이여, 이같이 먹는다면 남의 보시를 헛되이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이같이 설하는 말을 듣고서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 생각하고는 모든 보살들에 대해서 깊이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며 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제가에 있으면서 변제와 지혜가 이럴 수가 있는데 그 누가 이를 듣고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저는 이때부터 다시는 성문, 벽지불의 수행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찾아가 문병을 하기에 적당치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위를 찾아가 문병을 하도록 하라. 수보리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저는 옛날 그의 집에 들어가 걸식하였는데 그때 유마윌은 저의 바로를 들고 밥을 가득 채워주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먹는 것에서 평등할 수가 있으면 모든 법에서도 평등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법에서 평등할 수가 있으면 먹는 것에도 평등합니다. 이같이 걸식을 하고 다닐 수가 있으면 주어진 것을 먹어도 될 것입니다. 수보리여, 만약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도 그것들과 함께 하는 것도 아니며
내 몸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서도 일상을 따를 수가 있으며 어리석음과 탐욕을 없애버리지 않고서도 지혜와 해탈을 일으킨다면 오역죄를 범하는 모습으로도 해탈을 얻고, 해탈된 것도 결박된 것도 아니면 사성죄를 보는 것도 아니면서도 사성죄를 보지 않는 것도 아니라면, 범부도 아니면서도 범부의 법을 떠난 것도 아니라면, 성인도 아니면서 성인 아닌 것도 아니라면, 비록 일체법을 성취했으면서도 제법의 상에서 떠났다면 먹어도 될 것입니다. 수벌이여, 만약 부처를 만나지도 못하고 가르침도 못 듣고 저 육사외도인 불안 나가서 말가리 구살이자 산자야 비라지자 아기다시 사흠바라 가라구태가 전연 니건 타야제자 등을 그대의 스승으로 삼아 그를 따라서 출가하고, 그 스승이 떨어지는 곳에 역시 그대가 따라서 떨어진다면 이 밥을 먹어도 될 것입니다. 수벌이여, 그대가 만일 온갖 사견을 받아들여서 피안에 이르지 못하고 반란에 머물면서 장애가 없는 경계를 얻지 못하며 번뇌와 함께 있으면서 청정한 법을 떠나고, 그대가 무쟁삼매를 얻으면서도 모든 중생도 역시 그러한 삼매를 얻는다면, 그대에게 보시하는 자에게 그대가 복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대에게 공양을 올리는 자가 사막도에 떨어져 많은 악마와 더불어 손을 잡아 온갖 번뇌의 벗이 되고, 그대는 온갖 악마와 모든 번뇌와 똑같이 하나가 되고, 모든 중생에게 원한을 품고 모든 부처를 비방하며 정법을 훼손하고 승가에 동참하지 않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지 않는다면 그때 밥을 먹어도 좋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이 말을 듣고 망연자실하여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몰라서 곧 바로를 내려놓고 그 집을 나오려 했습니다. 그러자 유마일이 말하였습니다. 수벌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를 드시오. 그대 생각은 어떠하오? 여랩께서 만드신 곡두각시가 만약 이러한 일로 나무랐다면 그래도 두려워하겠소? 저는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유마일이 말하였습니다. 일처제법은 꼭두각시의 모습과 같으니 그대는 지금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도 이 꼭두각시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에 이르러서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자성을 여였기 때문에 실상이 공한 것이니 문자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것이 곧 해탈입니다. 해탈의 모습이란 것은 곧 제법인 것입니다. 유마일이 이러한 법을 설하고 있을 때 200의 천자들은 진리를 바르게 보는 눈이 맑아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을 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브루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가서 유마일을 문병하도록 하라. 브루나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커다란 숲속에 한 나무 아래에서 새로 출가한 비구들을 위하여 설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브루나여, 먼저 선정에 들어 이들의 마음을 살핀 다음에 설법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러운 음식을 보배로운 바로에 담지 마십시오. 마땅히 이들 비구들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귀한 유리를 한낱 수정과 같게 보지 마십시오. 그대는 중생의 근기도 알지 못하고 소승의 가르침으로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자신들은 부스럼이 없는데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큰 길을 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작은 오솔길을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큰 바닷물을 가져다 소 발자국에 넣으려 하지 마십시오. 햇빛을 저 반딧불과 함께 비교하지 마십시오. 브루나여, 이들 비구는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 지 오래지만 도중에 이 발버리심을 잊은 것인데 어떻게 소승의 가르침으로써 이를 가르쳐 이끌고자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승은 지혜가 미천함이 마치 장님과 같아 모든 중생의 근기에 예리하고 우둔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유마일은 곧 삼매에 들어 이 비구들이 스스로의 과거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찍이 전생에 오백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 온갖 선근, 공덕을 심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로 회양하고 즉시 곧바로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여러 비구들은 유마일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은 그들을 위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에서 다시는 물러서지 않도록 설법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성문은 중생의 근기를 정확히 살피지 않고서 설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하가전연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을 찾아가 문병을 하도록 하라. 가전연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부처님께서 여러 기구들을 위하여 간략히 가르침의 요점을 설하셨을 때 저는 곧 이어서 그 뜻을 자세하게 설하였습니다. 저는 무상의 뜻이며 괴로움의 뜻이며 공의 뜻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체는 없다는 뜻이며 정멸의 뜻이라고 말하였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가전연이여, 생멸하는 마음으로 제법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전연, 제법은 끝내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니 이것이 무상의 뜻이요, 오는 공하여 생기는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괴로움의 뜻입니다. 제법이 구경에 가서도 존재하지 않으니 이것이 공의 뜻이며 아와 무아에 있어서 둘이 아닌 것, 이것이 무아의 뜻이며 존재하는 법은 본래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곧 멸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이 정멸의 뜻입니다. 가전연이여, 생멸하는 마음으로 제법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전연, 제법은 끝내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니 이것이 무상의 뜻이요, 오는 공하여 생기는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괴로움의 뜻입니다. 제법이 구경에 가서도 존재하지 않으니 이것이 공의 뜻이며 아와 무아에 있어서 둘이 아닌 것, 이것이 무아의 뜻이며 존재하는 법은 본래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곧 멸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이 정멸의 뜻입니다. 이러한 법을 들었을 때 여러 비구들이 마음속 깊이 해탈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율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을 찾아가 문병을 하라. 아나율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제가 어느 곳을 경행하였는데 그때 엄정이라는 범왕이 만을 헤아리는 범천과 함께 밝은 빛을 발하면서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저의 발에 머리를 대고 예배한 다음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나율이여, 그대는 천한제일이라는데 어느 정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곧 대답하였습니다. 대범천이여, 저는 이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국토를 포함한 삼천대천세계를 손바닥에 있는 안마르게 열매를 보듯이 봅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율이여, 천안으로 보는 것은 작용입니까? 무작용입니까? 만약 작용일 것 같으면 그때 그것은 외도들의 다섯통과 같을 것이고 만약 무작용이라면 무유인이 본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말문이 막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번천들은 이 말을 듣고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 하고 유마일에게 예배하고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말문이 막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번천들은 이 말을 듣고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 하고 유마일에게 예배하고는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참다운 천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마일은 대답하였습니다. 부처님이신 세존만이 참다운 천안을 지니고 계셔서 항상 삼매에 드셔서 모든 부처의 나라를 빠짐없이 이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엄정대범왕과 그 권속 500의 범천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키고 유마일의 발에 예배한 다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엄정대범왕과 그 권속 500의 범천이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키고 유마일의 발에 예배한 다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을 찾아가 문병하라. 우바리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에게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두 사람의 비구가 계율을 범하고 부끄러움에 못 이겨 감히 부처님께 여쭙지도 못하고 저를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우바리 존자여, 저희들은 계율을 범하였습니다.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여 감히 부처님께 나아가 여쭙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부디 저희들의 의심과 뉘우침을 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허물을 면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법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바리여, 이 두 사람의 비구에게 죄를 더 무겁게 키우지 마십시오. 곧장 그 죄를 없애서 두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 죄라는 본성은 그들 자신의 안에 있지 않고 밖에도 없고 또 그 중간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과 같이 마음이 더러움으로 중생도 더럽고 마음이 깨끗함으로 중생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또 이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그러하듯이 죄도 또한 그와 같고 제법도 그와 같으며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바리여, 마음의 본래 모습으로 해탈을 얻었을 때 그때에도 그 마음은 더러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유마일은 말하였습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의 본래의 모습에 더럽지 않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바리여, 망상이 더러움이요 망상이 없는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릇된 생각이 더러운 것이지만 그릇된 생각이 없으면 곧 깨끗한 것입니다. 취하가 더러운 것이지만 취하라 생각하지 않으면 깨끗한 것입니다. 우바리여, 일체법이 생멸하며 머무르지 않는 것이 헛개비나 번개불과 같으며 제법은 서로 기다리는 일이 없어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법은 모두 망견이며 꿈과 아지랑이 같고 물 위에 뜬 달, 거울 속에 비친 모습과 같이 망상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라 이름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도리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잘 깨달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의 비구가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높은 지혜를 가진 분이군요. 이는 우바리 존자가 감히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계율을 잘 지킨다 해도 이렇게 설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대답하였습니다. 열애를 제외하고는 어떤 성문이나 보살도 이 유마일에 걸림없는 훌륭한 말솜씨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 지혜가 밝고 사물의 이치에 통달함이 이와 같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비구는 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겠다고 발언하고 일체 중생이 모두 이러한 말솜씨를 얻을 수 있게 하리라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라후라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을 찾아가 문병을 하도록 하라. 라후라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비아리성의 여러 장자의 아들들이 저를 찾아와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라후라여, 당신은 부처님의 아들로서 전륜왕의 지위를 버리고 깨달음을 위하여 출가하셨으니 그 출가에는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급하게 출가의 공덕과 이익에 대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라후라여, 출가의 공덕이나 이익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이익도 공덕도 없는 것이 출가이기 때문입니다. 유위법이라면 이익이나 공덕이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출가는 무위법을 구하는 것으로서 무위법에는 이익이나 공덕이 없습니다. 라후라여, 출가에는 깨달음도 미혹도 없고 그 중간도 없습니다. 62견을 멀리 떠나
열반에 처하는 것이니 지혜로운 이가 누리는 것이며 성인이 닦는 길인 것입니다. 온갖 마군을 항복시켜 오도를 넘어서 오한을 막게 하고 오력을 얻었고 다섯 끈을 바르게 세워 그 어떤 것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온갖 잡다한 악을 떠나고 모든 외도들을 꺾었으며 가명에 집착하지 않으며 엘룩의 진흙탕을 벗어나 온갖 속박을 벗어났으며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고 집착하는 마음도 없고 마음에 혼란이 없고 안으로 늘 기쁨을 간직하고 중생들의 마음을 지켜주며 선정을 따르며 온갖 잘못을 다 떠나버립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참다운 출가인 것입니다. 이때 유마윌은 장자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정법을 받아들여 함께 출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기회를 만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아들들은 말하였습니다. 거사님, 저희들이 듣기에는 부모님의 허락이 없으면 출가할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만, 그러자 유마윌이 말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대들이 지금 곧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곧 출가이며 구족입니다. 그때 32명의 장자의 아들들은 한결같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32명의 장자의 아들들은 한결같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윌을 찾아가서 문병을 하도록 하라. 아난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세존께서 몸이 조금 불편하시던 때 저는 우유를 잡수시면 좋으리라 생각하고 바로를 들고 큰 바라문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는데 그곳에 유마윌이 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난이여, 무슨 일로 이런 일은 아침에 바로를 들고 여기에 서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세존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우유를 잡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유마윌은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난이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열애의 몸은 금강석과 같은 몸으로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빠짐없이 몸에 지니고 계시는데 어떤 병이 있겠으며 어떤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잠자코 돌아가십시오. 아난이여, 부처님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같이 설익은 말을 누구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뛰어난 위언과 덕을 갖춘 제천과 다른 곳의 불국토에서 온 보살들도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난이여, 전륜성왕은 약간의 복덕으로도 병에 걸리지 않는데 하물며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덕을 모두 모아 몸에 지니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인 부처님께서 어찌 병을 앓겠습니까? 아난이여, 우리들이 이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오. 만약 외도인 바라문이 이 말을 들었다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병도 고칠 수 없는 주제에 남의 병을 고칠 수 있다니. 그대는 빨리 돌아가서 남이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난이여, 모든 열애의 몸은 진리 그 자체이지 미혹의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몸이 아니며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서 삼계에서 벗어나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부처님의 몸에는 번뇌가 없고 어떠한 병뇌도 이미 사라져 없으며 부처님의 몸은 무의이니 세상의 온갖 도리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몸에 어떻게 병이나 고뇌가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참으로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을 가까이 모셨으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못 알아듣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공중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아난이여, 거사의 말과 같다. 다만 부처님은 이 옥타각세에 나타내셨기에 실제로 이 가르침을 드러내심으로써 중생을 해탈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고 계실 뿐이다. 아난이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유를 가지고 돌아가라. 세존이시여, 유마윌의 지혜와 변제는
이같이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를 찾아가 문병을 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500의 제자들은 각각 부처님께 그들이 전에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유마일이 했던 말을 칭찬하여 모두 말하였다. 저희들은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4. 보살품.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을 하도록 하라. 미륵보살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제가 도솔천왕과 그 권속들을 위하여 불태전지의 수행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미륵이여, 세존께서는 그대에게 수기를 주시기를 이제 한 생만 더 태어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셨다는데 어느 생에서 수기를 받으렵니까? 과거의 생입니까? 미래의 생입니까? 현재의 생입니까? 만약 과거의 생이라고 한다면 그 과거의 생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만약 미래의 생이라고 한다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만약 현재의 생이라고 하여도 그 현재의 생은 끊임없이 유동하고 있어서 한 군데 머무르는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비고요.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고 늙으며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무생의 경지에서 수기를 받은 것이라면 정위이므로 이 정위에서는 수기를 받는 일도 없을 것이며 또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미륵이여, 어느 생에서 수기를 받으려 합니까? 여여한 경지가 생기는 것으로부터 수기를 받으려 합니까? 아니면 여여한 경지가 멸하는 것으로부터 수기를 받으려 합니까? 만약 여여한 경지가 생기는 것으로서 수기가 이루어진다면 여여는 거기에는 생기는 일이 없으며 만약 여여한 경지가 멸하는 것으로서 수기가 이루어진다 해도 여여에는 멸이 없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이 여여하고 일체법이 여여하며 모든 성인과 현자도 여여하니 그대 미륵까지도 여여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대 미륵이 수기를 얻었다고 하면 일체 중생도 예언을 얻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여에 있어서는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대 미륵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고 하면 일체 중생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 그대로가 깨달음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대 미륵이 깨달음의 경계에 이른다고 한다면 일체 중생도 깨달음의 경계에 이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불께서 일체 중생이 필경 깨달음을 얻고 그대로 열반의 모습이며 다시는 멸하는 일이 없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륵이여, 이러한 나는 장차 깨달음을 얻으리라는 수기를 받았다는 것을 설하여 천상의 신들을 유혹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일으킨다는 것도 없고 또한 그러한 마음이 후퇴한다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미륵이여, 이 모든 천상의 신들로 하여금 보리를 분별하는 생각을 버리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라는 것은 몸으로 얻을 수도 없는 것이며 마음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멸이야말로 보리이니 모든 모습을 멸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권하지 않는 것이 고리이니 온갖 대상과의 관계를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고리이니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끊어 없애는 것이 고리이니 모든 그릇된 견해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이 보리이니 모든 망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보리이니 모든 잘못된 바람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들지 않는 것이 고리이니 탐착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르는 것이 보리이니 여여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머무는 것이 보리이니 법성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루는 것도 보리이니 실제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닌 것이 고리이니 마음과 대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등함이 고리이니 허공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의가 보리이니 생하고 머무르며 멸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보리이니 중생의 심행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만나지 않음이 보리이니 마음과 그 행을 알게 하는 대상이 만나 결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하지 않음이 보리이니 번뇌의 습기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리함이 없는 것 보리이니 형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명이 고리이니 이름과 문자가 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헛개비와 같은 것이 고리이니 취하고 버리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란이 없는 것이 고리이니 항상 스스로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미혹을 떠난 경계가 고리이니 그 성품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취하지 않음이 고리이니 마음이 대상에 의하여 움직임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르지 않음이 고리이니 모든 존재는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길이 없음이 고리이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묘함이 고리이니 제법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이같이 설법하였을 때 200의 천상의 신들은 무생법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이같이 설법하였을 때 200의 천상의 신들은 무생법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자인 광엄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을 찾아가서 문병하도록 하라. 광엄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제가 비아리 대성을 나가려 하였을 때의 유마일이 마침 성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물었습니다. 거사님 어디서 오십니까?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도량에서 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도량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는 답하였습니다. 올곧은 마음이 도량이니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곧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도량이니 만사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마음이 도량이니 공덕을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도량이니 잘못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시가 도량이니 보답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게가 도량이니 바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욕이 도량이니 모든 중생에 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진이 도량이니 게을러 물러서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정이 도량이니 마음이 조화롭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도량이니 눈앞에 있는 제법을 환히 보기 때문입니다. 자가 도량이니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도량이니 중생을 구제하는데 피곤함과 괴로움을 잘 참아내기 때문입니다. 희가 도량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사가 도량이니 사랑과 미움을 끊어버리고 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신통이 도량이니 육신통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해탈이 도량이니 8배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편이 도량이니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사섭이 도량이니 중생을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는 것이 도량이니 들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도량이니 제법을 바르게 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37도품이 도량이니 유의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도량이니 세간을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도량이니 무명에서 늙음과 죽음까지 그 모두가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번뇌가 도량이니 무명번뇌의 본바탕이 불성임을 여실하게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도량이니 중생이 무아임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체법이 도량이니 제법의 실성이 공함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항마가 도량이니 악마로 인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계가 도량이니 마음이 업에 얽매이지 않아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자후가 도량이니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력, 사무소외, 18불공법이 도량이니 모든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명이 도량이니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으로 3세의 이치에 통달해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으로 일체법을 아는 것이 도량이니 일체질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선남자여 보살이 만약 온갖 파라밀에 따라서 중생을 교화하고 모든 일을 하면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말과 행동이 모두가 도량으로부터 나와서 불법에 머물게 되는 것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이같이 설할 때 500명의 찬인들이 모두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세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위를 찾아가서 문병을 하도록 하라. 지세보살도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저는 조용한 방에 있었는데 그때 마왕 파순이 12,000의 천녀를 거느리고 마치 제석천과 같이 꾸며서 북을 치며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는 제 발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두 손을 합장하고 나서 한쪽에 늘어섰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들을 제석천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으니 자로시였소, 교시가여, 그대에게 비록 복덕이 마땅히 갖추어져 있다 해도 스스로 방자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우욕은 무상하다고 관하고 이로써 공덕의 근본을 구하며 신체와 목숨과 재물기 세 가지를 견고하게 간직할 수 있는 수행을 닦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제 말에 그가 곧 말하였습니다. 보살이여, 22,000의 천녀를 받아주셔서 씻고 닦는 일을 시켜주십시오. 저는 교시가에게 말했습니다. 교시가여, 이는 법도에 맞지 않는 일이라 제게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인 사문으로 이는 저에게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제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때의 유마윌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는 제석천이 아닙니다. 마군이 와서 당신을 희롱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곧 마왕 파순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이 천녀들을 나에게 주시오. 나와 같은 사람이나 받을 만하오. 마왕은 두려움으로 떨면서 유마윌이 나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곧 모습을 감추어 달아나려 했지만 도무지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식력을 다해보았지만 달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곧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순아, 천녀들을 그에게 주어야만 도망갈 수가 있느니라. 마왕은 두려운 나머지 용서를 빌며 천녀들을 주었습니다. 그때 유마윌은 천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왕은 그대들을 나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그대들 모두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켜야만 하오. 곧 그들 각자에게 마땅한 가르침을 설하여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또 말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이미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켰으므로 각자가 즐길 만한 법락이 있을 것이니 다시는 오욕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리라. 천녀들은 물었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법락이라고 합니까? 유마윌이 답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즐기고 그 가르침을 듣고자 원함을 즐기며 스님들을 공경함을 즐기고 오욕을 떠남을 즐기며 오온을 관하기를 원수나 도둑과 같다고 즐기고 사대를 관하기를 독사와 같다고 즐기며 마음을 관하기를 사람이 살지 않는 텅 빈 마을과 같다고 즐기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지키겠다고 즐기며 중생들에게 이익을 베풀기를 즐기고 스승을 존경하며 공양하는 것을 즐기며 널리 보시를 행하기를 즐기고 굳게 계를 지키기를 즐기며 인욕하고 부드럽게 좋아하기를 즐기고 부지런히 선근을 쌓고 모기를 즐기며 선정에 들어 흐트러지지 않기를 즐기고 법례를 떠나 지혜를 밝게 하기를 즐기며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넓히는 것을 즐기고 수많은 마군을 항복시키기를 즐기며 온갖 번뇌를 끊기를 즐기고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기를 즐기며 상호를 성취하기 위하여 많은 공덕을 닦기를 즐기고 도량을 장엄하기를 즐기며 배승의 심오한 가르침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즐기고 공과 무상과 무건의 삼의 팔문을 즐기며 때가 아닌 때를 즐기지 않는다.